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데일리 큐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 11절 말씀인데요.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게 되죠. 그 70년 동안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함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굉장히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성전을 짓고 한 세대, 두 세대 지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다른 나라, 정확히 얘기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주변 나라들에게도 약소지역으로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언젠가부터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리고 회의주의가 이 공동체 안에 퍼지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거룩하게 예배해야 될 제사장들마저도 병든 가축을 제물로 바치며 대충 예배하게 됩니다. 이때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강력하게 외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라기라는 책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가 나온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아멘. 자, 돌아온 유대인들이 왜 처음에 가졌던 꿈과 비전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이 높임받는 세상이 아니었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스라엘이 높임받는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계속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라기가 오늘의 구절에서 외치려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무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높임을 받을 뿐이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보이는 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라기의 외침은 바로 이런 것이죠. 저는 이 말라기의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현대 문명에 밀리고 있는 하나님을 언젠가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중간해졌고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함을 잃고 좋게 말하면 양다리, 아니면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 많이 걸쳐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외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저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1번, 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거룩한 삶과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 두 개 적어서 우리가 진짜 이거를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더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질문하기에 질문을 던져봤고요. 답변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자, 이 말씀 자체로만 봐도 우리 가운데 답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예배해야겠고요.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요? 영과 성령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 진리로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시고 통치하시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말라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두 가지겠죠.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구했다는 것. 그 말라기의 이 모습으로 인해서 말라기는 봐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언젠가 이방 민족 중에서도 온 세상에 통치를 하실 것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눈엔 보이지 않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영혼의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예배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것이고 거기서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또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또 복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사랑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 안에 어느 순간 희미해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다시 거룩하게 살고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